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 열렸다, 뭐 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노인들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강건한 사람들은 80이 되었어도 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사실상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노쇠해져 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20대,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식품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식단도 잘 짜고 또 짜여진 운동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신경들을 우리가 많이 써요. 옛날에는 그런지도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살다가 병들면 그냥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자기들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저마다 다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사실상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속에서 10명 중에 7명은 불행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육신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20대 30대처럼 육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고, 그래서 늙어져 가고 또 병들어 가고 죽어가는 입장에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육신이 20대, 30대, 40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육신은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용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나이가 90살이 되었는데 육신은 걸음을 잘 못 걷는 상태가 되어도 그 영혼이 강건해서 비전이 분명히 있고 소망이 분명히 있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지만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이후에 80이 되고 90이 되고 혹시 100세 시대에 100세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육신은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그리고 육신은 늙어져서 활동이 제한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한번 인터넷을 잠깐 해보니까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아세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딱 지금 머릿속에는 훤한데 이게 좀 잘 못 불러지면 또 실수가 와서, 그런데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가 있길래, 그래서 누가 불렀는가 보니까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나훈아, 현철, 하춘아, 옛날에 유명한 이 가수들이 이게 다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절만 한번 들어보려고 틀어보니까 괜히 안에서 그냥 막 트로트가 나오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당회실에서 무슨 소린가 하고 볼까 봐서 얼른 꺼버렸는데, 아무튼 보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청춘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춘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돌려오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오는 게 아니고
옛날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입었을 때로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고 흠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춘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성경에서 뭐처럼 독수리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쫙 바위 위에 쫙 서 앉아 있을 때,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아무튼 간에 그 독수리 쫙 있을 때 멋있잖아요. 그보다 더 멋있는 건 뭐예요? 하늘 높이 한번 쫙 그 독수리 날개를 펼면은 3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m가 넘는 그 날개로 가지고 쫙 한번 펴면은 아주 그 비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게 독수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회복시켜서 돌려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80 먹으신 분들이 20대 청년으로 육신이 돌아간다? 그게 잘 맞겠는가?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 말씀하고 저도 말씀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은 귀는 조금 먹어지는 것이 은혜롭고 눈은 조금 어두워가는 것이 은혜롭고 걸음도 80, 90이 되신 분이 그냥 막 힘차게 걸어 다닌다고 꼭 좋은 건 아니죠. 나이에 맞도록 가는 그것이 멋있어요. 가끔 우리가 요즘에 보지 않습니까? 나이 80, 90 넘었는데도 그 다니시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점잖으시고 좀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참 이 새로운 맛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육신은 세월이 가면은 쇠약하게 돼 있고 늙어지게 돼 있고 가죽이 붙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 육신은 쇠약해져도 우리 영혼은 정말로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꿈은 여전하는 거죠.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고 용기도 여전히 살아있고 믿음이 더 뜨겁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세안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의 정신 곧 영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육신이 80 먹은 사람이 30대처럼 건강한다고 해서 아령을 더 들고 푸시업을 더 한다고 그게 정말로 멋있는가 하면은 육신은 쇠약해져서 활동이 제한되어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심령이 항상 꿈을 가지고 있고 항상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있고 항상 믿음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육신도 하나님은 건강하게 하시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독수리처럼 젊음을 유지하며 살려고 한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결론으로도 말씀하겠지만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항상 예수 믿는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은 우리 영혼이 청춘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영혼은 청춘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끊지 아니하면은 이 찬송 속에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육신은 나이가 60, 70, 80 먹어가면서 육신은 쇠퇴해져 가지만은 그 영혼은 날마다 뜨거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자연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바람과 공기와 저 산천, 그리고 사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자연의 은총이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안 믿고 다른 잡신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은총을 다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내가 하숙비를 내면서 밥을 먹어도, 내가 하숙비 냈으니까 하숙 아주머니한테 항상 날마다 말해요. 반찬이 이게 뭡니까? 내가 50만 원 내는데 반찬 계산할 때 이게 50만 원이 됩니까?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 돈 50만 원 주고 하숙을 하지만은 한 끼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느 게 더 축복이고 강건하게 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연의 은총, 일반의 은총을 다 이 자연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이것을 마시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올레길들 보면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 섬에까지도 지금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마다 다 이게 참 숲 만들어 가지고 산에도 다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연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또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총, 이것을 다른 말로는 초자연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을 가라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니까 이런 은총을 또 받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은총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목적하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받은 것보다도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신령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일반 은총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히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초자연적인 은총. 이것을 성경대로 또 표현한다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는 가난한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나는 세상의 것은 좀 가난하지만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나는 감사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뭐예요?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낙심에 처해졌다가 또 힘들었다가 어떤 때는 몸의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신령한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렇게 넘어졌던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은혜를 입어서 또 힘, 용기를 찾아서 비전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가 사람 보기에 죄가 더 악해 보이는 죄도 있고 덜 악해 보이는 죄도 있지만은 모든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사함을 받고 날마다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은총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사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몸은 병이 없어야 건강하듯이, 그렇죠? 몸은 나이가 50, 60, 70이 되어도 몸에 병이 없으면 건강하죠. 육신도 20대, 30대이지만은 몸에 큰 병을 앓고 있으면은 건강하지 못해요. 몸은 병이 없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혼은 뭐가 없어야 건강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영혼은 건강하는 거죠. 죄 있는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죄에 눌린 영혼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어요.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오늘 신나게 놀았지만은 잠자려고 할 때 괴로움이 파고들고 우울한 것이 파고들고 낙심이 밀려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근본은 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사해져 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면은 마치 우리 혈관 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어져 버리면 혈이 아주 잘 움직여서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죄를 안 짓고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크고 적은 죄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사함을 받으면,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로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뭐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나쁘게 됐다든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애들은 아빠, 엄마 당당하게 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애들이 뭐예요? 그런 잘못이 없을 때는 맡겨놓은 것 없는데 들어오면서 그냥 아빠 멋져 큰 소리 다 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건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용기 있고 기뻐하며 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결국 보니까 3절에 저가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고, 10절에 가서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그뿐 아니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그 파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기에 모든 병은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병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또는 생활의 병. 생활에도 병이 든 사람들 많잖아요. 생활의 병, 또는 뭐예요? 또 영혼의 병. 영혼도 병들면은요, 영혼이 기뻐하지 못해요. 분명히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인데 영혼이 병들면은 찬송이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집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죄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만은 항상 불안하고 낙심적이고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원히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병, 모든 병을 우리 주 예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을 내리시는데, 어떤 은택을 내리냐면은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인들 마음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생활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생활의 병도 이거는 아니겠지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병이든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전부를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그리고 육체적인 병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생활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육신적으로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강건하게, 우리 마음이 다시 뜨겁게 활기 있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데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는데 어떻게 노동일을 합니까? 그 벽돌 쌓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정책이 뭐냐 하면은 고위 관리들이 회의하면서, 애굽의 관리들이 바로 왕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저것들이 자식을 못 낳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죽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시켜가지고 집에 가면은 부부 생활 못하고 그냥 세상 말로 쫙 뻗어서 그냥 잠자게 그냥 죽여도록 고생시킵시다. 그리고 먹는 것 덜 먹여버립시다. 그러면 피곤해서 지칠 일인데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그냥 잘 낳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회의해가지고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잘 낳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아들을 낳아. 얼마나 나중에는 악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히브리인들은 공식적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산파들이 가서 딱 확인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마귀와 사탄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것을 말하자면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마귀와 사탄과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우리 영혼을 그렇게 묶어놓고 영적으로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다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에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단 것이 맛있지만 단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쓴 것은 우리에게 쓰지만 다 좋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 나에게 왔던 슬픔이 나에게 왔던 아픔과 낙심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2아들인데 베냐민 맨 마지막 끝 빼놓고 11번째잖아요. 11 아들 중에서 최고의 채색 옷을 입히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요셉이 최고로 귀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축하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네? 슬퍼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됩니까? 슬퍼해야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애굽에 가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로 말한다면은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노예로 하나 팔려간 놈이 미국에 가가지고 부통령이 된 거예요. 부통령이. 축하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야,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춤추고 좋을 일만 생겨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슬픈 일들이 생겨나고 어떤 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탁 닥쳐올 때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감당하겠는데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은 장로집인데 저 집은 권사님 집인데 저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음에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아플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당하고 낙심될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 그 슬픔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 못된 걸 끊었다. 그 고통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어야 된다. 그게 다 결국에 가서는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맨날 춤추고 좋아할 것만 생겨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는 슬픈 일도 당하고 고통될 일도 당하고 낙심될 일도 당해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이놈의 세상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말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찬송하시고 그럴 때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도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저 집에 예수 잘 믿는 집인데 아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구나. 뭐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은 애굽에 팔려간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청춘은 젊음이라 그랬습니다. 새롭게란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복하다, 돌아오다, 돌린다 하는 뜻이에요. 뭐처럼? 독수리처럼. 혹시 여러분 지금 낙심되거나 지금 힘드시거나 지금 어렵거나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용기 있게,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꿈을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40대인데도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이가 80, 90인데 아직도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낙심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이제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러가십시오. 일어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제 뭐 일도 하기 싫고 이제 그만 나 좀 불러가십시오. 낙심이 왔어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40주야를 다른 박질을 쳐서 호렙산까지 찾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나는 할 것이 아직도 있다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부터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저 뒤에 가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 날 찬송 부르면 힘들어도 찬송하시고 고생이 돼도 찬송하시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독수리 같은 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은 날마다 자고 나면 쇠퇴해져 가고 노쇠해져 갑니다. 연년 다르다는 말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쩐 분은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도 씁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은 육신은 새로워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결국 성도는
육체가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힘있고 더 뜨겁게 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비전과 용기와 꿈과 희망이 늙었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 용기가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때로는 생활의 습관적인 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영혼이 병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낙심되어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고 그때에도 찬송하고 그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망한 것 같지만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팔려가기를 잘했다고 말한 것처럼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비전과 용기와 꿈과 천국의 소망이 시그러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